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움직이는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소망했던 새로운 성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그저 막연했던 것이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담임 목사로서 좀 특별한 메시지를 창립 감사 주일에 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성전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이 사모함도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신 영감인 줄 알고 하나님 먼저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지금까지의 건축 과정을 쭉 돌아보는 것이지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몸에서 나게 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만큼은 받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중간부터 보면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으셨습니까? 점 하나 티 하나 주름진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세상이지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구석구석 보시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기쁘게 좋게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아가는데 정작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안에 있구나. 이게 말이나 되나? 다윗이 왕이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찔러 주셔서 너무나 평안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든 것이지요. 나같이 초라한 인생도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텐트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질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와 평안할 때 얼마든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절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날 갖다 건져주시면 뭐라도 다 해드릴 것처럼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 감사한 마음과 서운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해졌을 때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생각한 것이지요. 나는 지금 이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구나. 그게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인생인 나도 왕의 지위에 걸맞는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천막 안에 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화려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건물로서의, 장소로서의 건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건물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많은 교회에서 그 건물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성전을 너무나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낡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건물은 성도들의 형편과 맞아야 된다. 성도들의 삶의 평균과 교회의 건물과 시설은 함께 가야 된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내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길리운 비두개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다니고 있는 그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제물의 가치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똑같은 가치의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과 평균과 맞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안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도 천막이었어요. 날마다 이동해야 되는 광야 생활이었으니까 당연히 천막에 예배하는 곳을 만들게 하셨지만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출애굽을 보게 되어지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 재료들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는 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천막의 재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천막을 짓는 그 재료로 하나님의 집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너희들은 천막에 살지만 내 집은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사는 형편과 똑같이 천막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적어도 3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더 이상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300년 동안 저마다 자신의 집을 다 지었어요. 왕을 위해서도 화려한 궁궐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도 이제는 더 이상 천막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반영하여 건물로 건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고 화려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세 교회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교회 건축물을 보게 되었으면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근데 교회는 화려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이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되었을까?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 공간에 일반 서민들은 들어가기도 민망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고려하고 계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아무래도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성도들의 형편과 너무나 안 맞는 것이지요. 중세교회 성도들은 그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나의 그 빈궁한 삶과 너무너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 안에 성도들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라고 화려하고 크게 건축해 놨는데 정작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게 단지 중세시대의 유럽 교회들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정말 급성장해온 한국교회가 저마다 앞다투어서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하여 마치 경쟁하듯이 그 교회를 지어놓았는데 지금 가면 빈 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다음 세대는 없고 그 크고 좋은 그 공간 가운데 속에 예배할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성도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은 다 근사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도 제대로 믿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개서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를 계속 만나게 되어지니까 성전을 건축하다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가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다 편벽한 집에서, 근사한 집에서 다 살고 있으면서 내 집은 이게 무엇이냐면 보라고 하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집도 잘 짓고 그 재물들을 쌓았지만 재물들이 쌓이더냐? 내가 다 풀어버렸느니라.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지. 그걸 다 풀어버리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다해서 솔로몬 성전과는 좀 비견되어지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그때 학개서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학개서의 메시지예요. 신앙생활, 마음이 중요하지 모이는 공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간 자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정서적인 의미도 있어요. 오늘 성가대석에서 저렇게 좋은 의자에 딱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까지 너무 좋아지잖아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면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께 뭘 해드린다고 하면 그래 해라, 좋은 걸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하러 그거 하냐, 너희들도 다 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그 마음은 부모가 너무나 기뻐하지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려한 궁궐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이 토부, 너무너무 보기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도 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 생각에 딱 잘라서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지어드리고 싶은 사모함도 있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였던 나단도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말할 때 왕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단도 말했던 것입니다. 왕인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지자인 나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요청은 옳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좋게 받으시고 그 제안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고,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해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위신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인생에 불과한 왕도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천막에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모셔드려야 되겠다. 저기 죽어있는 우상들 역시도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는데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 천막에 아직까지 계신다는 거,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하는 게 맞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고 골라서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제물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값비싼 향료 옥합을 깨뜨리든지 너무나 작은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두 여인 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었고, 1,000마리 송아지를 드리든지 아니면 500녀의 작은 도시락을 드리든지 그들에겐 정말 많은 분량으로 드린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 마음 담아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느냐, 얼마나 비싼 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 내 마음을 얼마나 진실되게 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네 마음,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네 마음,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실 때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그 바치는 회향 같은 거, 나 그거 즐겁지가 않다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송아지를 끌고 성전을 도는다 할지라도 저거 다 문 좀 닫아버려라, 마음도 안 담겨져 있는 그거 가져오는 거 나 하나도 지겹지 않다. 니네들이 그거 가져오는 거 오히려 내게 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좋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해드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본향하면서 너무나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이 맞지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온 우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솔로몬이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는 것이지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걸맞게 모셔드려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폼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착각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니요.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이미 영광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좋게 보셨지만 다윗의 생각에는 노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를 목동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거절한 것이니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해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거절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성전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주는 거다.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노라는 말을 듣고요,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좋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 참 좋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집 필요 없다. 그 대신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주리라 하고 그 집안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서는 네 왕위에서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이 놀라운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랐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에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내 생각을 이런 지하에 그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 이 기도로 나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 건축 그것만 내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더 크고 더 넓은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고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내 기도가 더 크고 더 넓어지고 더 멀리까지 바라보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드릴 수 없었던 저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언제? 하나님의 거절을 들은 다음에. 전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도 듣고 되지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그의 기도가 더 크고 더 넓어지고 더 멀리까지 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내가 전에 드릴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비록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요 정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기 시작하니까 더 크고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더 커지고 믿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성장 아니에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던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다 나에게 붙어 있었어요. 나에게.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기도 제목은 나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막 태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주로 예스라고 응답해 주셔요. 근데 이제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한 번씩 노라고 거절을 하셔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저도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노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간절히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저거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게 좋겠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내 뜻과 하나님이 딱딱 맞을 때에는요, 하나님과 내 뜻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걸 전 몰라요. 그런데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때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어요? 거절 때문에 성장해 왔어요.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릴 때에는 부모들이 좀처럼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기 시작하면 한 번씩 노라고 말하면서 왜 그게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요구에 무조건 예스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건 때로는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안 되는지 모를 때는요, 그래서 생떼를 쓰기도 해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안 돼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럴 때 부모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그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중에 틀림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안 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이런저런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근데 하나님의 때론 아니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마음이 상하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께 나는 안 된다고 말을 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도 배우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춰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도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걸음 성숙했다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참 놀라워요.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비록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자기 아들을 통하여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못 지어요. 거절하셨어요. 근데 어떤 아들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성전을 갖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지으라고 말할 것을 알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이 성경책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거든요. 다윗도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할 만도 한데 그 가운데 준비를 다시 시작해요. 이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뭔가를 하고 내가 조명을 다 받아야지만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이건 애지요. 어린아이예요. 나는 정말 아무도 안 봐주는 곳이 있지만 안 보이지만 저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 일에도 충성하는 거
이게 성숙한 것이지.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어린애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인 거라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십니까? 그 거절 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가고, 오히려 그분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신뢰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깨달음과 소원과 기도가 생기는 은혜까지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 여러분 안 생기십니까?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데 왜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을까? 그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참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담길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전쟁을 크게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벌여야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적들도 많이 죽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도 많이 죽었어요. 수많은 전쟁으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을 친히 지명해 주시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조가 10절 잘 보십시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전쟁을 크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라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 이름까지 직접 지어줘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네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가 충만한. 전문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래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평화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성전과 관련해서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힐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전쟁이 이제 그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사람도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고 역할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점을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그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분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중심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 건축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며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눌려서 그 가운데서 엉뚱한 걸 쫓던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을 찾기 시작을 하고, 어디에 초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을 지을 것 같으면 저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고백,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첫 번째 성경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역대하 전부 다 다윗이 중심이 되어 있고,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전부 다 네가 다윗의 길을 쫓았느니라,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느니라,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인지 아닌지를 다 평가할 때 다윗이 중심이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맞아요. 그는 승리의 사람이에요.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처음에 왕이 되어서 나는 아이라, 너무나도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솔로몬.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여인들의 재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 얘기들밖에 안 나와요. 성전 건축하고 그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온 나라를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든 거.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는요 나라가 2개로 쫓겨져 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성전 짓기에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여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은요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평화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안식의 여러분 근원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가운데 어디서도 도무지 안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 그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상징되어지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건물? 사람들을 위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의 역할인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도무지 평화와 안식을 모르는 죄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장소, 죄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영적인 장소, 그런 장소로 성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자신의 영혼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장소로 성전이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행한 일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동안 천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옮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옮겨야 그럼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5장을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제물들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성격이 뭐였느냐?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있는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로 하나님께만 영광의 번제를 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면 돼요. 그런데 화목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면서 가장 먼저 드린 제사의 중요한 의미가 화목이었다.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한 제사예요.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제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그 화목제를 어디서 드렸다고 말을 합니까? 그 화목제를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율법을 담은. 근데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개의 의미, 그 계명들의 의미가 화목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화목을 말하는 게 바로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목 제사를 언약궤 앞에서 솔로몬이 드렸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그 화목제를 통하여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이웃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게 화목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을 이루면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성전인 거예요.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다가 십자가 딱 걸어놓고 곳곳에다가 성화를 붙여놓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잘 입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룩한 말씨로 이런저런 인사를 하고 서로를 갖다 섬기고 이런 모습이, 그게 성전을 갖다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성전이야.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교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늘 갈등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성전에는 화목함이 있다고, 평화 안식이 있다고, 하나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그 화려한 건물은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디와 연결되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몸과 영혼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6장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성전은 돌로 지은 어떤 건물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은 돌로 지은 어떤 건물에서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 안식을 주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은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떤 공간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삶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는 공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평안과 안식을 조금 더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성전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평화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으면 내가 그분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분의 성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솔로몬의 수고로 지어진 그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그 의미와 기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어느 특정한 장소에 세워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곳에서 1층부터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여기서 430명의 성도들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그 가운데 속에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다 쭉 들어가서 그곳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 삶의 울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지친 영혼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 건물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준비되어지는 거, 그게 틀림없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분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육신의 어려움을 고백하지 않도록, 장애가 있는 분들도 휠체어 탄 채로 그대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가운데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 달란트를 사용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기를 원하는 아버지 사모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예배의 공간을 허락해 주신 믿사오니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날을 예배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요, 식당에 올라가시면 오늘 아주 특별한 반찬들이 막 많습니다. 뷔페로 그냥 쫙 그냥 같이 식사들 꼭 하시면 공동체 교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후 2시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노회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분주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일 맡으신 분들이 수고해 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2시에 다 오셔야 돼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할 거 없으니까 오시면 돼요. 왜냐,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임직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녀들까지 다들 오후 2시에 이곳에 모이는 건데, 이곳에 좀 바짝바짝 앉으면요 300명도 앉아요. 그러니까 자리 모자랄 것 같아서 나는 좀 빠질게요. 안 그러셔도 돼요. 다 오시면 돼요. 오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 주일날 선교회 모임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신 예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건축 관련해서 우리 그 설계사 한 분 우리 초청을 해서 좀 얘기들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헌신 예배는 한 주만 딱 미뤄서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 어저께 우리 김태구 형제하고 백주은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든지. 두 사람 보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배들 같이 왔는데 우리 좀 박수를 좀 크게 좀 축하해 주세요. 일어나서 인사하시고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우리 주차 관련해서 우리 안백수 지사님 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시 예배에 큰 행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한 20대 이상이 오늘 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앞과 그리고 오륜 빌딩 테두리 그리고 저 주차 공간 다 합치면은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외부 차량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24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기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전속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인근 주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한 300분 정도 오셔야 되는데 오시더라도 주차를 우리 청구 아파트라든가 한양 현대 아파트 그리고 참누리 아파트 계룡 아파트 분산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이름을 좀 대여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현대 아파트에 이동수 집사님, 허현정 집사님, 그리고 청구의 이용구 집사님, 계룡의 이광걸 장로님, 그리고 참누리의 정종석 장로님, 정일기 집사님, 이대호 집사님 각각 이렇게 동호수를 이렇게 빌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약간 이제 어디 가셔야 되는 것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3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현대 아파트로 좀 가주시고요. 그리고 4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청구 아파트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5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계룡 아파트, 그리고 5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나리 아파트로 가주실 텐데요. 특히 특정 아파트에 다 가시게 되면은 혹시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경우 어느 집 방문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 연령대에 이제 가실 아파트 동호수를 정리해 가지고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붙여놓기도 했고 쌓아놓기도 할 텐데요. 필요하신 분 나가시면서 여기 앞에 나온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협력해서 오늘 좀 안전하게 깔끔하게
행사들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정족자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족자님 영문을 모르고 계실 텐데 뒤돌아서 성도님들 한번 봐주시고 성도님들 한번 봐주세요. 바라보시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돼.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때마다 작년부터 해서 우리 작년에는 우리 미아부 꽃꽃이 선교사 우리 조하순 고사님께 우리가 감사배를 좀 드렸는데 올해 우리 정장로님 빼고 다른 장로들이 모여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께 감사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자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은 제가 다 안수해서 세웠어요. 정장로님 빼고. 정장로님은 원로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맨 처음에 정영식 장로님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 거기서 소천하셨고, 임성을 장로님 누구보다 성전 건축 사모하셨는데 우리 먼저 또 하나님께 부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우리 그 장로님은 유일해요. 나머지 장로님은 다 제가 세웠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그래서 선임 장로로서 이때까지 지켜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꼭 그걸 좀 표하고 싶었다 했는데 이번에 좀 그래서 약소하지만 감사패를 좀 하나 제가 작성을 좀 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패 장로 정종섭. 위 사람은 은좌교회 장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였기에 온 교회가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 2024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 은좌교회 담임목사 오재호. 여러분 박수 주시죠. 내년도에도 한 분 또 선정해서 같이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예물들을 많이 드려준 건 알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호명을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결혼식 주례를 갔다가 와서 좀 많이 지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한 3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너무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또 이제 내려가가지고 왔더니 한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넉넉한 분도 아니신데 봉투 하나 가져오시면서 이때까지 주택 청약 붙던 거 건축어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서 저한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예물 올려드렸어요. 성도님들의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도 담고 다음 세대도 담을 수 있는 성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긴 하지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에 맞춰서 이 찬양을 함께 부려갑니다. 저도 익숙치는 않지만 가사가 너무나도 오늘 설교하고도 맞고 또 오늘 너무나도 귀한 또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조상명 집사님 그냥 막 이끌고 나가세요. 아까처럼. 예, 제가 저를 기대하면 제가 아마 박자 놓칠 거예요.